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길게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째는 아담과 이브의 사건 나오지요. 이게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한 선을 넘어서서 결국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깊이 다시금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통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생을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찔림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가인은 정말 두려움을 깊이 느끼게 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원초적인 불안이지요. 이게 인간의 원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점점 확산되었지요.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노아 방주 사건으로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모든 이 질병들이 세상에 퍼진 것처럼 죄악도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찔림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이다. 이런 생각, 죄악된 존재인데도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침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게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원초적인 불안의 존재임을 깊이 느끼게 되고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노아 방주 사건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이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할 일이 뭐 있고 한탄할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럴 줄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할 때 있죠. 그때는 기뻐하시고 지금은 한탄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신학적인 완벽성 그 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도 인간의 신학적 영역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이 있으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신학을 넘어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 요 앞에 몇 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없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아무 기도에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한스러워서 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답답하면 토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때도 있는데,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원전 얘기하고 원어에 담긴 의미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론 목사가 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해야 되고 그 뜻을 더욱더 의미를 알아야 될 터이니까 당연히 원전을 공부합니다. 또 히브리어 언어의 향기가 있으니까 그 뜻을 더욱더 밝히 알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옳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본래 의도하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중요한데 그 스토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서 설교를 준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집착하다 보면 원어가 이런데 이런 뜻입니다. 뜻 설명하다 보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성소공에서 나와 있는 성경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좋은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번역을 자꾸 내놓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도 좋으나 분명한 것은 전체 흐름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든지 예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깊구나.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양심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어서 거기에 잘못되면 용납이 되지 않냐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추한 명예를 쫓고 돈도 물질에 쫓아 살고 이런 인간적인 세상에 저들이 서 있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계를 바라보면서 국가 간에도 양육, 강식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에 줄 세우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남을 무참히 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쟁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아주 기본 진리로 생각하고 또 윤리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관세 폭탄을 해서 다른 나라가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횡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때도 그런 모습이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우리 심판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 법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치기 하는데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게 되지요.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잘못을 범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거나, 권력 있다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자기 권력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총을 들어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정당화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의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대청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모든 것들도 다 청소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분이 참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 참다가 그분이 마침내 징계의 채찍을 드셨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한탄하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또 재밌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 그 전체 가운데 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그래서 자녀들 이름 가운데도 은혜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참 생각할수록 참 좋은 단어다. 자비다, 은혜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근데 이 은혜란 말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또 중요하게 느끼는,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특별히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은혜보다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6장 8절에 나오는데, 이 말보다는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그 6장 8절보다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사실요,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는 별이 빛나는 밤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얼마나 셀순이 봐라, 네 후손을 이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만.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만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이 순차적으로 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만은, 하여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순서로 봐서 은혜란 말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 성서적으로 봐서, 순서로 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안식이다, 또 위로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었더라. 그러면 성경 우리 이 기독교의 대전제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 죄성을 얘기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완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은 당시로 봐서 일반 사람과 구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선하다 이런 의미고 무엇보다도 여기 완전한 자다,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은 특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종교적으로 남들보다도 더 잘 하나님을 분명히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종교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아마 받아들이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특별히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심판을 계시하게 되고 준비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노아는 이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본다면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처음 첫머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또 미국 어떤 목사나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으면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종종 해일이나 아니면 뭐 산사태, 홍수, 태풍, 자연재해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게 단정지어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죄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인가?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또 죽은 사람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당하겠지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싼 사람인데. 이런 생각. 징계를 받아도 내가 받았어야 됐는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일이지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고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 초대교회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이지요. 이 말은 심판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 예수여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 잘 정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지금 오시면 내가 아직 다 덜 준비되었는데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기의 부족을 깊이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조금 더 준비하다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단한 것이 참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반대로 주님 빨리 오십사. 그래 저놈들 그냥 싸그리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참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고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애통하는 호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 발은 땅에 붙어 있기에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모순된 사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은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총을 더욱더 기다리고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